2022년 7월 18일 본문중과 함께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율법에 따르면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성전의 지성소로 나아갔습니다. 레위기 1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10일에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고 지성소로 나아가고 함께하는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성일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주어지는 특권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 순간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어떠한 허례 의식 없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 반드시 제물이 피를 흘리는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지성소의 입구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활짝 열린 그곳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담력의 원어는 파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뜻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로마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모두가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민이 된다면 로마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라 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도 있고 누구 하나 들어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되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 여기서 말하는 담력은 그런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이 주어지고 그 자격으로 당당하게 자기의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담력입니다. 그러한 담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격, 다시 세상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휘장을 찢고 하늘의 보좌를 여신 예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새로운 살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생명의 길, 우리가 생명의 길을 버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구별되어 세상과 싸워 이기어 영원한 생명을 품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성소에는 입구 역할을 하는 휘장이 두 곳이 있습니다. 즉 외부로부터 성소에 들어갈 때 입구가 되는 휘장, 그리고 성소 안에 지성소를 들어가는 입구의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성소 안팎을 철저하게 구별하는 차단막 역할을 하는 것이며 그만큼 성소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외부 노출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소 안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찢어진 예수님의 몸과 함께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 있던 휘장도 찢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성소요 하늘의 문이요 생명을 향한 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사람이 노력한다 해도 그 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악한 것, 더 세상의 것을 추구할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기 위한 예수님의 헌신과 노력,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이 하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이 내 대신 이러한 죄를 짊어지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 간절히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그리스도께 소망의 닷을 내리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2절에 예수님의 피가 마음에 뿌려진 것에 대해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마음에 뿌려짐으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겼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의 피를 뿌리는 행위는 정결 의식을 위한 절차였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속죄 제물이 되심과 동시에 그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대제사장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몸과 마음을 얻어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월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습관을 따르는 모습을 벗어나 영적으로 피 뿌림을 받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거룩을 통하여 주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피 뿌림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절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단절을 예수님께서 풀어내셨습니다. 단절을 풀어낸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고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합니다. 더 이상 율법의 제사가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보았다면 우리가 먼저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갑시다. 주변의 소리 우리를 무너지게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일으킵시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육체의 일을 보시면 그 현상들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늘 하던 대로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분명 눈에 보이는 박해와 두려움으로 가득하여 모임을 패하거나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일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통하여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질병이 어떠한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모임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고 그 자리를 통하여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어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보문중앙교회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몸을 들여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자를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보문중앙교회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